하나님 말씀 요수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20쪽입니다. 이에 요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하셨거든요.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요수아가 백성들의 관리들을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백성에게 명하여 양식을 예비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 읽어놓고 또 왜 이야기하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요수아를 읽는 목사나 신학자나 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요수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다. 방금 요수아가 한 말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있죠. 유대 정통 유대인들도 요수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 기독교인들도 이 본문을 봄에 있어서 요수아는 여호와의 명령을 곧장 순종하는 모세의 후계자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깊은 고민을 하면서 연구를 해요. 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어떻게 보느냐 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곧장 백성의 관원들을 불러서 명령을 하여서 실행하려고 했구나. 참 멋진 순종이다. 제대로 된 순종이다. 이렇게만 해석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특히 큐티하는 사람들. 이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은 먹고 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요수아 1장부터 최소한 5장까지를 살펴보게 되면 이 요수아가 말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특히 여기에 보게 되면 양식을 예비하라라고 하거든요. 3일 안에 3일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에 들어갈 것인데 양식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 양식은 어떤 양식이냐라고 하면 불량미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려면 양식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생각을 이 요수아가 갖고 있느냐라고 하면 아직까지 만나가 내립니다. 이 만나가 내린다면 양식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죠. 그런데 만나는 언제 내리지 않느냐라고 하면 이 요단을 건너 간 후에 6월절을 지킨 6월절 다음 날이죠. 6월절 이튿날에 1월 15일입니까? 그 이튿날에 이제 만나가 그칩니다. 그 전날에 6월절 다음 날에 그 땅 곡식을 처음 먹고 한번 봅시다. 5장 19절. 5장 11절입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그 6월절은 1월 14일이고 15일 날 그 땅 소산을 먹고 그 다음 날 16일 날 이제 만나가 그친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양식을 예비하라는 이 말이 문제가 있죠. 또 하나는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면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거든요. 이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며칠 머무는지 아시죠? 뭐 그런 거 알겠습니까? 2장 16절에 보면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는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흘은 4일이 아니고 3일입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정탐을 한 이후에 돌아와요. 돌아오고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또 유숙했어요. 거기서 또 잠을 잔 거예요.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최소 며칠 만에 요단을 건너게 되죠. 정탐꾼 3일 그리고 또 3일이죠. 최소 6일입니다. 아니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돼요. 이게 이 본문을 갖고 신학자들이 본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말은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순종한 말이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 누구도 시비를 걸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본문을 추석하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입장이 이 본문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낳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여호수아를 영시하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고 함께 할 것이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니까 여호수아가 당장 순종을 했으니까 순종하는 여호수아야말로 정말 본받을 만하고 그리고 이 순종한 여호수아의 말은 틀림없이 확신의 창 그러한 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이 양식의 문제 그리고 3일의 문제 모두가
어긋났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자신의 견해를 하나님의 뜻이냐 말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땅으로 건너갈 것이다 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양식을 예비하고 3일 안에 이런 표현을 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니까 오버액션을 취한 겁니다. 너무나 강하고 담대해진 거예요.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예상을 했겠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이 눈앞에 있고 분명히 함께 하신다라고 했고 차지할 것이다라고 하셨으니까 정탐꾼을 보내면 하루 만에 갔다 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이 정탐꾼을 찾는 자들 때문에 3일을 머물게 돼요. 그걸 예상을 못한 거죠. 그리고 또 이들이 머무는 시딤에서 출발하여 요단에 도착해서 3일을 머물 줄을 예상을 못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도 있어요. 3일은 정확한 3일이 아니라 그냥 상징적인 3일이다. 이렇게 끼워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별로 합당한 해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난 뒤에 여호와께서 셋째 날 강림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여호수아가 3일이라는 출애굽기 19장 11절에 나오거든요. 그러한 표현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거는 가능성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확신, 담대함. 그게 문제예요. 이 담대함이 그런 담대함이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담대함, 강함이라는 것이 아이성 사람들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담대함과 강함이 없었습니까? 물론 마음이 녹았지만 마음이 녹은 상태에서 불안한 상태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거죠. 이 여호수아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자신감에 차서 그 말씀을 자기 방식으로 해석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자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다 알아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마시겠다고 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성령의 일을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듣고 배우고 순종하고 체험한 그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도 이들은 모두가 나를 버릴지라도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들이 특이한 게 이런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복음을 알게 하고 은사를 주시게 되면 그것은 성도의 몸에서 일어나는 실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선줄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문제가 뭐냐 하면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책망하셔서 십자가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 육에 속한 모든 사람들, 성도들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자신이 체험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게 되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런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성경을 많이 배우고 나이도 좀 들고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나도 이제 성경을 알 만큼 알고 겪을 만큼 겪었고 그걸 오만이라 하거든요. 교만이에요. 그 사람의 문제가 뭐냐 하면 주님이 동행한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난 알아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세가 나이가 얼마입니까? 머리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모세보다 많은 체험을 했습니까?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지도 않은 자기 성질 부리는 그 모습이 체험했다고 배웠다고 안다고 여호와의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나이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이가 소용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많은 경험과 체험을 하는 그 것들이 주님께서는 오히려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겸손을 떠는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요. 신기한 일이죠. 성령이 없게 되면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복음 때문에, 주의 이름 때문에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쫓겨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그랬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겠어요? 영웅담을 내놓고 싶을 거 아닙니까? 나 이만큼 경험했고 나 이만큼 체험했고 내 말씀을 이만큼 알았고 내가 로마서도 썼고 많은 성경을 썼지 않느냐. 나는 알 만큼 알아. 알기는 뭘 알아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말씀 앞에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십자가가 계속해서 밝히 보이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과 자신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날마다 저희들과 동행하셔서 책망하셔서 십자가를 밝히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